하루가 복된 성일 10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온전히 예배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립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방 나라들이 많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임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사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죄악으로 멸망받을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감동 감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펴시며 이 땅에 백성의 호흡을 주관하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은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며 선포해야 될 책임이 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부르신 우리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힘입혀 주실 때에 충만함을 입어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예배 시종 일관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다같이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들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해의 동안을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에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예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외로하여 주소서. 전에 모실 때까지 이날 새기래로다. 전에 모실 때까지 이날 새기래로다.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킬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나와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드리려고 저희들 이렇게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성결케 하여 주시사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속과 죄악에 찌든 저희의 심령이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해지고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죄로 물든 저희의 심령을 훈계하시고 일깨워 주셔서 죄에 눌려 살아가는 안타까운 심령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열정과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에 저희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사모할 때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운 인격을 갖추고 새 사람으로 새 날을 계획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저희 믿음과 신앙이 살찌게 하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정과 직장, 학교와 교회 등 모든 생활의 영역 안에서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권세 있는 삶과 그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인생이 너무 힘들어하지 않도록, 너무 두려워하지 않도록, 너무 심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보살펴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과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교만과 아집을 버리고 갈등이 해소되어 하나 되게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시금 정의롭고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이 땅,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찬양이 넘치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기도하게 하시며 찬양하게 하시며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셔서 믿음의 사역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심에 하나님 저희들 순종의 마음을 감사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샘솟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저희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언제나 강건케 은혜를 주시옵소서. 더욱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에 주님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삶이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함임을 깨닫고 끝날까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아름다운 믿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과 모습으로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 위해 주님의 크신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70쪽쯤 됩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작년에는 김장을 많이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식사를 하지 못해서 김장이 많이 남아서 많이 나눠 드렸었는데, 그래서 올해는 김장을 많이 하지 않고 조금 하게 됩니다. 어제부터 여전도에서 수고하셔서 직접 농사하신 것들을 배추 또 갓 이렇게 주셔서 그것 가지고 어제 다 준비해놨고 오늘 이제 양념을 배추에 넣고 이제 담으면 되는 과정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잘 농사해 주셔서 이게 또 전해 주셔서 또 감사하고 올해는 좀 식사를 내년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코로나가 이제 좀 정리가 되고 잡히면 좋겠다 싶은데 김장 모질날 일은 없는 것은 뭐 식사하게 되면 또 담근다고 하니까 어차피 같이 식사할 수 있는 때가 빨리 오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는 11월 달이 마감하는 달입니다. 이제 각 기관 부서 총회를 개최하시고 임원 선출하신 다음에 예산 결산하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11시 또 목요일 오후 2시 브레이싱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전도는 주님이 우리를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잃어버린 영혼 찾는 가장 값지고 또 소중한 일이기에 하나님이 천사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에게 맡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급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도 용품을 마련해 놨어요. 그거 가지고 가셔서 꼭 이때 아니더라도 전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 선거를 했지요. 미국의 대선이 치러졌고요. 이제 결과까지 다 나왔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우리는 실시간으로 이게 되는데 미국은 워낙 큰 나라기도 하고 선거 방식이 달라서 트럼프는 오늘 아침에 보니까 214명의 선거인단 수를 확보했고 270명 이상이 되면 당선이 된다고 하는데 바이든이 279표의 선거인단을 얻어서 당선이 된 것으로 지금 언론이 발표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승리 선언을 하지 않았고 또 패배 선언을 하지 않아서 공식화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나라와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측하신 대로 여러분이 투표하신 건 아니지만 예측한 대로 됐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측한 대로 안 됐습니까? 예. 그러고 보면 저만 그렇게 예측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트럼프한테 많이 당해가지고 아무튼 선거가 끝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측한 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더 우선이지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안 됐다고 선거가 잘못된 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하신 바대로 돼야 되는 거지요. 또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대통령이 되길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뭐 미국 대통령 누가 되든 나와 뭔 상관이냐? 무슨 기도할 필요가 있냐?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당장 우리나라에도 대북 관계가 달라질 것이고 트럼프가 요구했던 방위비 분담금을 덜 내도 되겠다는 예측도 가능하고 또 과학계에서는 굉장히 열렬히 환영을 한다고 하지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지고 또 전 세계가 영향을 주고받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봤는데 그것은 전 세계가 이제는 거의 하나로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증거로 선거의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우리에게도 전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 대통령이 누가 됐냐 나하고 별 상관없다 이게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우리에게 밀접한 연관이 있고 또 우리에게 손해도 될 수 있고 이익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비 효과라는 이론이 생긴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나비 효과라는 이론은 어느 한 지역에 나비가 날개짓을 했는데 엉뚜당뚜한 지역에 태풍이 올 수도 있다는 이론이거든요. 근데 이론일 뿐이지 몰라도 이거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세한 어떤 지역의 변화가 또 작은 한 사건이 후에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사건이 미국 뉴욕에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 우리와 무관하냐? 아닙니다.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새벽 기도에 지금 열왕기 하 말씀을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열왕기 하 들어오면서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영적 리더십이 이양된 다음에 이 엘리사가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모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한 나라에 전쟁이 벌어졌다는 것은 이거는 비극입니다. 아들이, 남편이 전쟁에 나가 전사할 수도 있고, 또 패하면 온 가족이 종으로 잡혀갈 수도 있고, 또 모든 경제나 사회는 망가지고, 우리가 6.25 전쟁을 겪어서 알잖아요. 전쟁 하나로 최빈국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파괴에 의해서 수많은 전사자들이 생기고, 이스라엘 나라도 모압과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든 시대입니까? 전쟁을 겪는 시대. 근데 모압과 전쟁이 끝나고 나서 연이어서 이번에는 암몬이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사역하는 동안에는 전쟁이 끊이질 않아요. 그럼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육간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기간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사역을 하는 그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아주 적대적인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위협을 하고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6장의 말씀이 이제 모압과 전쟁 중에 있는 상황인데 13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 아람이라고 한 나라가 얼마나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혔으면 학대했다, 이런 구절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압제하면서 얼마나 학대했습니까? 말 뺏어가고 이름 뺏어가고 얼마나 치욕을 당했어요? 이 모압이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학대를 가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3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를 받았음을 보았음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모압이란 나라에게 엄청난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학대까지 받았다. 그리고 이어서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합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얼마나 괴롭히는 못된 나라인지 모릅니다. 자, 이런 시대면 이 아람은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로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이유가 없는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이 강하고 부강한 나라입니다. 의술도 많이 발달했겠죠. 근데 문둥병을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종으로 팔려간 이스라엘 한 소녀가 그 주인에게 우리나라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나을 수 있다. 그래서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나아만 장군이 왔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게 되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엘리사를 통해서 주도하셨는데 이런 적대 나라에 대하여 그 적대 나라, 적군의 나라의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으면 잘된 일 아닙니까? 고쳐줄 이유도 없고 또 하나님 은혜 베풀 일도 없는데 찾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장군이 낫게 돼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셨느냐? 아람은 이방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나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지구상의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만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은 아랍을 하나님이 멸하실 능력이 없어서 멸하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자꾸 유예시키시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 6장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아람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즉 지금 우리나라 주변에 나라들이 있지요. 일본, 중국, 미국, 또 북한, 이런 나라,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런 나라들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게 1단락입니다. 한 단락, 첫째 단락, 즉 아람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 두 번째 단락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람 나라와 믿는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의 국제 정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힘을 가지려면 무슨 힘을 가져야 될까요? 군사력, 물리적인 힘.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은 하나같이 다 군사력을 키웁니다. 일본도 자위대, 중국도 무슨 군대요? 인민의 군대인가요? 아무튼 그래서 미국과 이 패권을 군사력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으려고 하고 지금 군사력을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북한은 핵을 가지고 군사력을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핵을 만들 기술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핵 우상 정책에 가입해서 아예 핵을 못 만들게 돼 있고, 우리는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게 없어요. 결국 미국 의지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는데, 그러면 세상 나라들이, 우리 주변 나라들이 물리적인 힘을 키워가지고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는 거예요. 영원한 우방도 없고, 사단은 오늘도 이런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나라를 공격하고 삼키려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영적 싸움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이방 나라들은 오직 사람의 힘, 또 물리적인 힘, 무기의 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키워옵니다. 결국은 그런 것들로 인하여 전쟁이 일어나고 망하게 되는데, 반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부터 군사력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군사가 아예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힘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가나안 땅을 건설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믿음의 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이런 주변 나라의 정세들 가운데 믿는 나라와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나라,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이런 사이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며 우리는 무슨 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여전히 돈의 힘, 권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또 가져가기도 하지요. 자, 우리에게도 물론 물질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또 권력도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우리는 그런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물리적인 전쟁 속에 하나님은 영적으로 그 전쟁 가운데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도 물리적인 전쟁 속에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리적인 전쟁을 하면서도 영적인 전쟁을 싸워야 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아람 나라를 봅시다. 첫째 단락이 아람 나라니까 지금 아람 나라가 뭘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쟁의 물리력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칠 전략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의 전략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약점을 공격할까? 그래서 작전 회의를 하고 나면 이스라엘의 누가 알게 돼요? 엘리사가 알아요. 그리고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스라엘 왕이 아람이 우리를 이렇게 치러 온다고 하니까 방비를 해놔요. 그러면 물리적인 힘이 전쟁이 무력화돼 버리는 거죠. 자, 세상은 지금도 계속해서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지만 우리는 뭘로 싸워야 되느냐? 영적 싸움으로 그 물리력을 무력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한두 번이면 우연히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우연히가 아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6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자, 이 아람 나라의 왕이 가지고 있는 물리력으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삼켜야 되는데 삼킬 계략을 딱 짜놓으면 이미 알아버려요. 한두 번이 아니야. 우리 안에 첩자가 있다. 이 첩자가 없어서는 이렇게 다 알 수가 있냐 라고 첩자가 있으니까 첩자를 색출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신복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신복 중의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나라에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이미 왕이 침실에서 한 얘기까지 알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전략회의를 해봐야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아람 왕이 포기하느냐? 아닙니다. 더 악한 생각을 하지요. 그러면 엘리사를 잡아 죽이면 끝난다. 그래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냈어요. 어디로요?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도단성으로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엘리사가 적군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엘리사가 그 시대에 어떤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일까요? 영적 싸움을 담당하는 영적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대를 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느냐? 엘리사처럼 영적 싸움을 싸우는 영적인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물리적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쟁이 치러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는, 알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기도하는 이유예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전쟁만 봐서는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일본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중국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그럼 우리는
맨날 당하고만 있을 것이냐? 아닙니다. 이 물리적인 싸움 안에 영적 싸움도 포함되어 있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이 시대의 엘리사와 같은 사명과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를 성도 삼으신 이유는 이 시대의 영적 싸움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를 택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대 엘리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엘리사는 뭐 하고 있냐? 이제 아람을 비추고 있던 카메라가 쭉 움직여서 지금 엘리사를 비춥니다. 카메라 앵글이 지금 바뀌어졌어요. 장면이 바뀌어졌어요. 그럼 엘리사는 뭐 하고 있을까요? 놀고 있을까요? 전쟁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자, 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말과 병거와 큰 많은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그 도단성을 뺑 둘러쌌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그 엘리사의 사환이 보니까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으니 이제 죽은 목숨이지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두려워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두려워 떨며 탄식하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맨날 두려워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신령한 영적 교제를 나누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서 세상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 사환은 그렇게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엘리사가 대신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영안이 열리니까 뭘 봤어요? 불병거와 불말이 그들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하늘에 이 동원된 천사들이 자기를 더 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만 이 시대의 흐름을 알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기도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담대해야 돼요. 두려워서 교회 안 나올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기지요. 안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전쟁이 지금 치러지고 있어요. 전쟁에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해야지요. 자, 또 기도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자, 둘러싼 이 아람 군대가 이제 수색이 시작됐어요. 엘리사를 잡으려고요. 여러분, 아람 왕이 자기 군대를 보내면서 엘리사를 잡을 목적으로 보내는데 그냥 보낼까요? 엘리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알려주고, 키가 몇 센치며 몸무게는 어느 정도며 어떤 스타일이며 무슨 옷을 입으며 다 낱낱이 알려주고
보내지 그냥 보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엘리사를 잡을 목적으로 파송됐으니까 엘리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좌우지간 알고 있으니까 척 봐도 엘리사인 줄 알지요. 그 정도로 훈련이 됐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놀러 보낸 거 아니니까. 빨리 잡아 죽여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 외국 사람들 누군지 잘 압니까? 생긴 게 비슷비슷해, 우리 눈에는. 외국 사람들 우리 볼 때도 그래요. 잘 구별 못합니다. 그러니 더더욱 정보를 많이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하는 거예요. 수색이 시작됐으니까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어둡게 해줘버렸어요. 그런데 엘리사를 보고도 몰라. 엘리사를 보고도 엘리사인지 모른다니까요. 진짜 할렐루야 아닙니까? 세상의 정보, 세상의 능력, 세상의 힘을 하나님 무력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기도에 의해서. 우린 이걸 믿어야 됩니다. 사단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의 입을 하나님 봉하시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보고도 모르게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물어요, 엘리사에게. 엘리사 어디 가면 잡을 수 있냐. 그래서 엘리사가 따라와라. 내가 엘리사 있는데 안다.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요? 사마리아로 데려갑니다. 그 사마리아에는 이미 이스라엘 군대가 있고요. 그래서 완전히 도간에 든 쥐가 되어버립니다. 엘리사가 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20절 말씀이에요.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무슨 말이에요? 눈을 뜨고 보니까 도간에 든 쥐가 되고 말았어요. 아, 이제 죽었구나. 꼼짝없이 이제는 죽었구나. 이스라엘 왕도 이제 도간에 다 가둬놨으니까 내가 죽이리까 했더니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도간의 준지가 됐으면 싹 잡아 죽여야 후환이 없는데 이거를 오히려 먹을 것 마실 것 줘서 오히려 살려서 보내라고 하니 원수인데 우리는 원수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수를 죽여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사랑하라고 하니 이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자, 그래서 먹여서 보냈어요. 그러면 그들이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그럴까요? 이게 미치는 노릇이에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 보세요. 우리나라 공무원이 자이든 타이든 NLL을 넘어갔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총으로 쏴서 죽이고 시신을 태워버렸다면서요. 이게 어떻게 사람 탈쓰고 할 일입니까? 아니, 자이로 갔든 타이로 갔든 사람 아닙니까? 그럼 죄값 지불하게 하고 살려야 되는 건데 죽여버려요. 여러분, 사단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성적이지 않아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삼키려 해요. 자, 그런데 이 삼키려는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라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은혜 받은 아람 군대가 얼마 후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24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아람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그랬어요. 살려줬더니 사마리아에서 도간의 진주가 된 그 군대를 멸절하지 않고 살려줬더니 더 큰 군대를 모아가지고 사마리아를 에워싸서 사마리아 성이 어떻게 됐냐면 먹을 것이 끊어지고 먹을 물을 근원을 끊어버려가지고 자기 자식을, 남의 자식을, 오늘은 네 자식을, 내일은 내 자식을 잡아먹을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잔인한, 이게 죄악의 이게 그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사단은 절대로 고맙다고 하질 않아요.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줘도요, 감사하다 하질 않아요. 저는 여지껏 김정은이가 감사하다는 얘기한 적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받아 처먹기는 더럽게 많이 받아 처먹고는 한 번도 고맙다고 안 그래. 그리고 우리 생각은 어때요? 왜 주나 싶지요. 저런 것들은 안 줘야 된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게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살을 건져내니까 보따리 내놔라. 그런 사람은 다시 물에 쳐넣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보따리까지 찾아주라는 거 아닙니까?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고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그런 예수님의 마음, 성품을 네가 가지라. 원수를 만났을 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냐. 우리가 그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천사입니다. 그 사람은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부터 시작해서 천사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저같이 속이 꼬아있지. 그래서 그렇게 꼬이지 않으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같이 망하니까.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요. 그럼 우리 마음은 어때요? 이를 부두둑 까면서 원수 다시 갚고 싶어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원수를 갚으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은 종자가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20절,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네. 보났습니다, 이거는. 자, 우리에겐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원수를 만나면 나도 원수 갖고 싶어. 내 머리끄댕이 누가 잡으면 나도 잡지. 잡아? 그럽니까? 그러면 같이 망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원수는 내가 갚을게. 내가 갚아줄 테니 너는 어떻게만 해라? 너는 사랑만 해라. 사랑하는 노력을 해라. 교회에서 모든 직분은 그 사랑을 행하기 위하여 주신 직분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성도 직분은 원수를 멸하기 위해서 주신 직분이 아니고 원수를 만날 때 원수를 사랑하라는 직분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원수를 맺지 말라고 맡기신 직분이에요. 근데 예수 10년, 20년 믿었다고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원수를 맺어요. 이를 부두둑 깔고 안 쳐다보고 말도 안 하고 원수 맺어요. 망합니다.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미운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람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네 할 일은 뭐라고요? 목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너는 사랑을 행할 뿐이다. 근데 이건 안 해. 하기 싫어. 내 마음이 미워 죽겠는데 뭐 어떻게 사랑을 하라고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내가 자꾸 원수를 맺게 되고 사랑할 힘이 없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좋아 보이게 하시고 내 눈도 하나님 치유하셔서 좋은 마음 갖게 하시고 좋게 보여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는 짓이 뭡니까? 안 봐요. 안 보는 게 해결책이라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그러면 해결됐나요? 아니요. 그건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책을 주셨어요. 목사. 이건 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베풀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직분이지 부르기 좋으라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라고 준 직분이 아니에요. 원수에게 십자가의 사랑의 가치를 목사로서 나타내고 권사로서 나타내고 장로로서 긍휼을 실천하라고 그 직분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힘 주십시오. 왜 이렇게 나는 사랑이 안 됩니까? 그 기도조차도 하지 않으니 맨날 원수 맺고 맨날 시기하고 맨날 미워하고 그러면 그렇게 예수 믿어가지고는 나중에 똑같이 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망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내 안에 예수 향기가 있는지,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예수님의 인격이 있는지, 인품이 있는지, 성령의 맺게 하신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내게 있는지를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예수 향기는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 믿다가 성령의 감동감하심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다가 원수 맺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신앙을 이건 파멸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어떤 예수의 향기가 있는지를 살펴보시면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내 안에,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
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 또 명예로 우리는 그것 가지고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또 예수님의 인격을 성령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될 우리들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이 세상 사는 동안 기도하면서 예수님 닮기를 원하며 예수 향기 나타내기를 원하며 주님 뜻 이루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감사하며 주님 닮아 살기를 원하며 드리는 예물이 여기 있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향기, 주님 말씀하시는 말투, 주님인 나를 통해 우리를 사용하시는 도구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꽉 채워서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 연탄 사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요즘 식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내신 성미가 좀 여유가 있어서 떡을 했습니다. 어제 김장하는데 오장로님 오셔가지고 떡을 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본인이 떡값을 내겠다고 공정. 그래서 가래떡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셔서 잡수시고 또 김장도 우리 강성근 집사님이 농사하신 그 배추 그리고 안근재 집사님이 농사하신 갓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이제 김장을 담그니까 혹시 그 김장 이렇게 맛있게 담겨진 김장은 여러분들 맛도 봐야 되는데 빨리 식사하기가 완화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 김장 맛을 보시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후원해 주시고 또 같이 협력해 주셔서 올해도 김장을 하게 되는데 적게 했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얼마나 하냐 그랬더니 그거는 1월 달에 가서도 김장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빨리 식사할 수 있게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후자고 계신 분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 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자매를 사랑해.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서로를 사랑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송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세상은,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삼키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룰 하나님의 백성임에, 오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은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성도로 택하시고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교회를 세우라 하신 하나님, 그 교회를 이루기를 위하여 오늘 말씀을 듣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세상을 품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손길과 생업과 가정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